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없는, 다시 설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초를 당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하게 그 과정과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한두 사람 앞에서 저 뒤에서 슬며시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랬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어린아이 계집 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2번째 예수님을 또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6장 7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번에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당신 분명히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봤는데 하니까 맹세하건대, 우리 여기서 맹세하건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말이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진다 하고서는 장 지지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 저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요, 그 임금님도 없을 때는 좀 흉 좀 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게 사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없을 때 얘기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못하지요. 임금님 없을 때, 임금님 안 듣는 데서는 뭐 임금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듣는 데서는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 맹세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소리 한 겁니다. 마침 같은 공간 안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같은 방, 같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는 말을 예수님의 귀에 지금 들리겠는가 안 들리겠는가 보면 들리고도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등 뒤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그 사람, 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 자, 3번째입니다. 26장 74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합니다. 여기서는 저주하여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대로 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욕.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번 흉내 내볼까요? 제가 좀 한번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놈의 자식이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막 예수님에 저주하여, 여기서 그냥 저주하여 하고 넘어갔지만 예수님 지금 등 뒤에 베드로로 맞으면 예수님 보이는 데서 이놈 저놈 한 겁니다. 저주하여, 이 말이 이해됩니까? 쌍욕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여 욕했다 얘기해요.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가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예수님이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제가 지금 읽은 성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아주 참 얼마나 민망한지 말이죠. 요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은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등 뒤에서 내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내가 맹세건대 손가락에 장을 지지건대 내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놈저놈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보셨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까지 쳤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 차라리 이쯤 되면 변명이 되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긴 칼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목에다가 막 겨눈다든지 6.25 때 말이죠. 북한 공산당이 총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 교인들을 막 죽인다고 협박해가지고서는 죽일래 살래 막 이러는 장면 같으면 좀 실수를 했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도 나중에 어쩔 수 없었잖아 라는 변명이라도 좀 낫죠. 아니 그거나 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이야 뭐라고 하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런데 아니 조그만한 계집종 조그만한 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등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보셨을 때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장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마음에 막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그 마음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서는 막 엉엉 울지요. 이게 뭔가 싶은 거지요. 하룻밤 사이에 어저께까지도 지금 예수님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 다시 좀 만나가지고 뭐라도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말하자면 나도 엉겹결에 그랬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든지 나도 미쳤나 보다고 이렇게 말을 하든지 예수님 만나서 무슨 말이라도 말하자면 주님 제가 무슨 낯짝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내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실수였습니다. 별의별 변명이라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좀 내가 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만 그 기회가 없이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말이라도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이해해달라고 하든지 차라리 나를 한 대 좀 때려주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난감합니다. 우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갔다 오더니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면서 그 무덤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뛰어가는데 두 명이 뛰어가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까지를 막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했는가 하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나이도 요한이 좀 젊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잘 뛰겠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요한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뒤에 도착을 했는데 논스톱으로 무덤 안에까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죠. 쑥 들어가고서는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간 것이 예수님이 꼭 부활했다고 100% 믿어서라기보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 속에서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은 건 아닌데 이제 그 달려갈 때 그 마음이 뭐겠어요?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차마 입에서는 안 떨어지지만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이 한이 되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무덤까지 뛰어갔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몇 번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 나타나셨을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서 가룟 유다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1명 남게 되는데 도마가 빠지게 되니까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의 관심이 뭐겠어요? 주님하고 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럿이 있는 데서 여럿이 다 있는 데서 그때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단둘이 예수님하고 단둘이 주님 그때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보셨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저기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냥 별 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딴 얘기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어. 근데 예수님하고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거기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지금 대화의 초점이 누구하고 맞춰지는가 하면 도마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지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할 말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에게 뭐 미안하다든지 뭐 참 창피하다든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 기회를 또 놓쳤네. 우리 하면 좋나. 예수님하고 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인데 이제 요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접근해 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우르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데 멀찌감치서 어느 누군가가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인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데는 거리도 상당하게 있었고 또 이 물 주변에가 때로는 뭐 시야가 잘 확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물안개 같은 것이 올라서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저기 서 계신 아무개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갖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경상도 사람들 이상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보통 일반 153마리라고 하든지 153마리라고 하든지 요게 맞죠. 근데 꼭 경상도 사람들은 153마리라고. 뭔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그러니까 153마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숫자를 말하는데 희한하게 말해요. 어쨌든 153마리가 잡혔다. 무슨 얘기냐면 50이라고 하면 3이 뒤에 붙든지 50이라고 하면 3이 붙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섞어서 하냐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하여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요 장면에서 자, 누군가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한이 젊다고 그랬잖아요. 젊으면 눈도 밝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자, 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배 위에서 서로가 다 모르고 있었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제서 153마리를 끌어올리면서 주님이시다라는 걸 젊은 눈이 밝은 요한이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옷을 입습니다.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려면요, 땀이 막 온몸이 막 범벅이 됐을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던 중에는 있던 옷도 벗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 듣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라고요? 겉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의관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최소한의 예의, 아니 뭐 거기는 옷을 하나 더 입었다고 해서 무슨 예의겠으면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중에서 백화점을 가서 지금 어디 새 옷을 양복을 사 입고 올 뭐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텀벙 뛰어내려 가지고 그 배를 막 물길을 첨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심정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무슨 베드로가 지금 그 물을 첨벙 하면서 예수님에게 갈 때 이 마음. 자, 요번에 몇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만남인데 앞에 첫 번째 만남 때 예수님하고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 옆에 사람이 많았어요. 이건 단둘이만 예수님하고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그때 미쳤나 보다고, 그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제자들, 이건 사적인 대화인데 다른 제자들이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놈의 도마 때문에, 도마가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니 어쩌니 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대화에 끼지를 못했어요. 이번만큼은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요, 배에 있어요. 지금 내가 달려가서 주님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둘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물을, 다른 제자들은 물에 뛰어내릴 생각도 못하는 그때 베드로는 꼭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첨벙 예수님하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1대1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얼마나 지난번에 얼마나 미안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초받으신 중에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던 그 눈빛 너무너무 미안하고 가책이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21장 오늘 읽은 말씀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앞뒤 다 빼놓고 하고 싶은 말은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 21장 15절 뒤쪽 보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야 그러하나이다 또 뭐 뜻으로 하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합니다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게 차마 그냥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뭐 아시면서 또 묻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과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등 뒤에서 내가 예수 모른다. 내가 맹세하건대 모른다. 저주하건대 내가 예수 그다음에 욕 나오는 거죠. 그놈의 자식 내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가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베드로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이러한 실수,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자기의 모습,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차마 입으로다 말을 못한 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딱 한 사람 딱 지목이 하고 당신 예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떠오르는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한 것을, 내가 하는 행동을 떠올리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맞으면 내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 활동과 헌신은 내가 뭘 했지? 헌금은, 기도는, 전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묻는 것이 이렇게 너 날 위해서 뭘 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물론 그것도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전도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뭘 물으신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스스로 발견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 또 묻습니다. 21장 16절인데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입에서,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됩니까? 입에서 말은 안 떨어지지만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할 말은 많은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이 마음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서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또 주님 앞에 할 말이 내가 그때 말이죠 얼마나 후회하고 내가 밤새 울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할 말은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 근데 입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여기서 지금 번역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 근데 이게 헬라어 어순대로 하자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헬라어 어순대로. 헬라어.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먼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21장 17절인데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됩니다. 주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세 번 또 그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세 번 물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1장 17절 뒤에 계속 보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다 아시면서 자꾸 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쩌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뭐 주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것보다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별의별 경우 내가 너무 감사한 경우에 또 내가 너무 낙심이 되는 경우에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한심한 경우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라고요?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아시지요. 끝내 사람에게 차마 어떨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내 지금 형편이 말이야 내가 정말 이러거든. 정말 어떨 때는요 차마 내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들. 왜 그렇습니까? 내 답답함을 누구한테가 말아놓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하려니 왜 그렇대? 하려면 또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차마 못 꺼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여기서는 감사도 회개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 베드로가 할 말은 지금 1000가지 100가지 많이 있으나 차마 입에선 떨어지지 않는 그 말 주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자격이 있냐? 참 꼴 좋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지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의 눈길을 뒤로 하고 나가서 혼자서 펑펑 울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당 예배당 보면
참 진짜 기도하기 좋아요. 보면요. 낮에도 보면요. 자주 혼자 나오셔가지고 묵묵히 주님 앞에 혼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주중에 보면은 꽤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 말이죠. 엎드리면 주님께서 너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또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뭐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거 하나는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뭐라고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연약한 건 맞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두 가지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치라 하니까는요, 그 말씀 듣고 또 잘 순종해가지고 만나는 양들마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를 세우라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먼저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됩니다. 뭘 해도 뭐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또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은 점심 메뉴가 말이에요.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궁리를 하시다가 뭐라고요? 멍게 비빔밥. 저는 평상시에 멍게 비빔밥 자주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사 먹고 싶어도. 근데 그것도 멍게 비빔밥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점심 안 먹고 굶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것,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질 않으면 설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설교할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10년 동안 설교 열심히 해놓고 들은 결론이 내가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었구나. 그 한 예가 이겁니다. 희한한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아주 희한한 장로님이에요. 박 장로님인데 이분은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고 예배 중에 처음 찬송 있지 않습니까? 처음 찬송 4절 할 때 꼭 나타납니다. 은사가 희한해요. 희한한 은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구조가 2층이 돼 있는데 꼭 이분이 예배당 2층으로 딱 고개를 딱 보일 때가 4절 할 때 딱 얼굴이 보여서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 딱 이쪽 끝까지를 쭉 가시면 이제 4절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추는지 은사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 제가 지금 그 박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찬송을 하면서 1절, 2절, 3절 하면서 그놈의 자식 나타날 때가 됐는데 4절이 되면 아니라. 어떤 날은요 예배당에 일찍 와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또 예배 시간 맞게 들어오겠지. 웬걸요
문 앞에서 누구 붙들고 결국은 떠들다가 그 4절 될 때 이 사람은 들어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절 될 때 제 시선이 이렇게 가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유 이쁘다 이러면서 받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코에서 김이 나온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배 시작 전부터 늘 김이 제 코에서 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천사성 지났으면 쭉 가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박 장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설교자로서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다. 지금 이제 우리 조국 장로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을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지금도 보면 이제 늘 보던 분 한두 분 지금 안 보이는 분에 대해서 자 4절 할 때 그분이 오면 제가 그분이 반갑고 이쁘겠어요? 아니면은 왜 늦었냐고 나가라 하고서는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설교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설교. 자, 그러면 이 설교 이제 거반 끝나갈 때가 되는데 끝나갈 때쯤 지금 오늘 안 보이는 분이 나타났어. 제가 믿겠어요? 이쁘겠어요? 이쁘겠어요. 자, 예배 다 끝나고 밥 먹을 때가 나타났어. 이 지금 예배는 안 되고 밥만 먹으려고 나타났어.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반갑겠어요? 그게 그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이고 그래야지 설교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요 다 이제 밥을 차려놨는데 아니 누구 차려놓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를 할 자격이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나는 차려만 놓고 적어서 놔서 먹기만 하는데 그래도 먹기만 해도 이쁜 마음이 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건 처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매주 어쩌면 그 마음이 들면요. 설거지하다 그 마음이 들면 난 이거 자격이 안 되는구나라고 딱 끝내고 난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무슨 자격이 있어? 난 먹기만 해야 되겠다. 나 설거지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설거지하지 마세요. 저것은 늘 먹고 젓가락 집어던지고 가도 이뻐 보이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들면 설거지할 자격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다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자, 적용의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하든 헌금을 하든 뭐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적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가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도대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내 자존심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뭐 그게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어찌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평생 소원이 이혼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내가 이혼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뭔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체면이 상해, 자존심도 상해. 이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존심 상해.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게 아마 안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마음이 들 경우. 근데 꼭 그때뿐이겠는가? 어떨 때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도 사기당하고도 누구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내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기껏 누가 알면은요, 도와줄 사람은 없고 정말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상이 돼요. 너 그따위로 살지 마. 또는 너 바보 아니니? 잘난 척 하더니만. 야, 세상이 말이죠. 내 속마음을 그래서 누구한테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을요, 정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게 누가 있는가 말이죠. 영문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고, 요때 나를 멸시하고. 여러분,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주님한테 얻어맞아도 12번 얻어맞고 조롱을 당해도 12번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대답할 면목도 없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주님 앞에 만큼은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답답함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듬어 주셨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의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우리 얘기가 되길 바라요. 주님, 거기에 주님은 오늘도 그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도 없고 체면도 없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보듬어 주신 그 주님의 손으로 상한 심령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